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더욱더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시.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되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세상 친구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당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당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당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당치 아니하리.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목사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처럼 더욱더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이 또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더욱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한입으로에서 작정 기도회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간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일주일간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백하며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기간 가운데 일주일 하루는 제가 설교했고 나머지 4일은 영상 설교로 함께 들었습니다. 영상 설교를 해서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인천의 방주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또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 1000여석 정도 되는 큰 기도원의 또 원장 목사님 겸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간증 설교하셨던 것을 저희가 좀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면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 23명,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돈 한 푼 없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고난도 역경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주변에서 성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함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2시간짜리 설교는 뭐 시간이 안 돼서 우리 지체들한테 숙제로 내줬어요. 숙제로 다 보고 내일 6시까지 레포트 제출하라고. 저희는 레포트 제출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듣고 레포트를 제출해라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2시간짜리 영상을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 듣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예화가 무궁무진히 더 많이 있더라고요. 듣고 싶은 분들은 우리 승화 형제한테 얘기하면 보내줄 거예요. 아마 더 많고 더 재밌는 예화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아주 더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예화가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조그만 우리 교회 반도 안 되는 교회 의자 몇 개 있는 교회에 또 있었는데 그때 한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교회로 들어왔대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한수라는 깡패 아이였습니다. 몸집은 6학년 정도밖에 또 몸은 바싹 마른 그런 친구였는데 싸움이 시라소니처럼 그렇게 잘 싸운대요. 굉장하다고 합니다. 나이는 그거보다 몇 살 더 먹었는데 깡패들도 20살 넘은 깡패들도 못 건드릴 정도로 10대와 깡패들도 못 건드릴 정도로 그렇게 날렵하고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떡대 같은 건달 같은 아이들도 그 삐짝만 6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고개를 숙이고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저나 일보 형제나 유서 형제 거가 딱 서 있는데도 전혀 그 아이가 꿀리지 않고 우리를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싸움 잘하는지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싸움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싸움 잘할 수 있을까? 그래 초등학교 6학년까지 농담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는 집에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대추나무하고 몇몇 조그만 나무들이 있었는데 대추나무를 심어놨는데 심어놓고 나서부터 제가 무협지를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커도 뛰어넘을 수 있대요. 그래갖고 맨날 뛰어넘기 하고 발차기 연습을 했었어요. 지금은 고개도 안 숙여집니다만 잘했어요. 발차기 혼자서 매일마다 발차기 연습하고요. 뛰어넘기 하고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 한순하나 아이는 어떻게 저보다 등치가 적은아인데 그렇게 날렵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밖에 나갔다가 자가용을 끌고 차도 뭐 좋지는 않겠죠. 끌고 교회로 들어가는데 교회로 들어가려면 골목 끝에 겨우겨우 있대. 그러니까 교회를 13년간 교회를 하면서 성도 한 명이 안 왔다시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판에 몰려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부흥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주님이 파도와 같이 할렐루야 몰아치는 역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때가 되고 기회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나 봐요. 근데 13년을 그렇게 먹을 거 없이 그지처럼 그렇게 의사인데 39가지 의사했던 분이 때려치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 40몇 살, 50살 가까이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 한순한 아이와 함께 그 골목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잘 교회도 뭐 잘 보이지 않는 그게 자기 교회를 딱 슬러 골목에 섰는데 글쎄 건달 같은 아이, 떡대 같은 아이들이 여러 명이서 어슬렁거리면서 담배를 꼬나물고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니까 빵빵 그랬대요. 빵빵 했더니 그 깡패 같은 아이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빵빵 했더니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째려보는 거예요. 뭐냐 너 이런 식으로 째려보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화가 난 거니까 길 좀 비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꼬나보고 담배를 피우면서 다 쳐다보고 째려보는 거예요. 대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성자 같은 목사님인데 화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숙기도 없는 목사님인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깡패 같은 수많은 아이들을 거스려 그 아이들을 가듬고 훈련시키고 사랑을 거두는 분이지만 예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차 안에서. 아니 쟤들은 뭔데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저러고 있냐. 애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한마디 또 이렇게 내뱉었대. 그랬더니 그 한수라는 아이가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 6학년 이렇게 좀 삐쩍 많은 아이가, 우리 교회는 삐쩍 많은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삐쩍 많은 아이가 예를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우가 나중에 크면 마를까요? 이렇게 마른 아이가 그렇게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애들한테 뭐라고 몇 마디를 하더래요. 뭐라고 그러니까 한 3명 정도가 떡대 같은 아이가 막 도망가더래요. 그러더니 그리고 한 3명 정도 되는 아이는 갑자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해서 무슨 일인가 길을 쫙 비켜주더래요. 안으로 들어왔대요. 차 목사님 가시죠? 그래서 가면니까 애들이 죄송하다고 막 인사하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가서 싸울 줄 아는 거야 목사님은. 나 난리 났구나. 싸운 게 몇 마디 했는데 딱 이게 길이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는 그런 애들이 없어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 길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뭐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물어본 거야. 궁금하잖아요. 똑대 같은 아이들이 건드리면 큰일 나요. 차를 뭐 부실 기세였던 아이들이. 한수야, 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도망갔니? 인사하니? 그러니까 한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딴 얘기한 거 없고 쟤들한테 나 한수야. 딱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나 한수야 때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나 한수야. 그 말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아이들, 그 지역, 거기가 경기도 안성 지역의 유명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건드리면 싸우다 그 아이가 지면 자기를 이긴 사람을 며칠을 쫓아다닌대. 뒤에서 몰래 쫓아다니다가 빈틈이 생기면 365일 칼 가지고 다닌대. 칼을 빼가지고 등에다 꽂아버린대. 너 죽든지 나 죽든지니까 너 죽고 나 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면서 이기는 건 너 죽고 나 죽고 해서 이기거든요. 너 죽고 나 살기가 아니에요. 같이 죽자는 거야. 찍어버리니까 아무리 등치 좋고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도 20대 이상의 조폭들도 한수란 아이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10대에 당연히 못 건드리겠죠. 애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죽을까봐 겁나서 이 아이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런 아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나 한수야 하니까 그 아이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 지역의 최강 일진의 짱 중에 짱이구나. 건드리지 마라.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하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영상 설교를 들어보세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봤더니 한수가 그 등치도 6학년밖에 안 되는 한수가 그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싸움을 즐겨요. 첫 번째, 전 싸움을 즐겨요. 두 번째로는 저는 목사님 싸움을 목숨 걸고 합니다. 저는 싸움을 목숨 걸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싸움을 즐긴다라는 거야. 이거 대충 하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이 자체를 걔는 재미로 즐겁게 싸운다는 거야. 근데 그 즐거움에다가 목숨까지 걸는 거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즐겁길 바랍니다. 즐겁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목숨을 걸었고 죽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예배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즐겨요. 저는 목숨을 걸어요. 우리 예수 믿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예수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왜? 사단은 우리에게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예수께 전체를 집중을 한다라면 어때요?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쓰러졌어요.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더 재밌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뭐예요? 유혹에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면 아멘.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그것만 기쁨이었다 생각하면 보암짓도 하고 모금짓도 했던 저것을 딱 안고 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개들을 훈련시킵니다. 명견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명견이 됩니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부터 명견되진 않습니다. 달리는 것, 뛰는 것, 장애물 경기, 싸우는 것, 여러 가지 훈련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거예요. 먹을 것의 훈련이에요. 자, 똥개들은 하면 금방 옵니다. 귀엽게 잘 옵니다. 근데 명견들은 절대 안 옵니다. 째려봅니다. 네 누구냐? 째려봅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먹으라고 해야 될 때 먹어요. 똥개들은 복날이 되면 다 죽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똥개들은. 왜냐하면은 그 먹을 것의 유혹에 지나가는 나쁜 아저씨께서 그 개들을 데려다가 죽여서 팔아버리기 때문이에요. 명견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 그 먹을 것을 함부로 먹지 않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그를 먹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만 먹어 하면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목숨을 걸지만 목숨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떡을 주나 밥을 주나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떡도 주고 밥도 줘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떡, 영혼의 밥. 거기다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힘들고 외롭지 않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다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뭘 줘요? 행복을 주셔요. 영혼의 행복.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 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오늘 아동부가 너무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은혜로운 걸. 성경을 노래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노래를 배우면 애들이 3분 안에 노래 외우겠는데 3분 안에 노래를 외우고 앞에서 율동까지 해버리더라고요. 이야, 정말 애들이 똑똑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얼핏 들으니까 시우도 나와서 율동을 한 것 같아요. 잘했나 못했나 모르겠어요. 보고 싶어서 난리 났는데 안에서는 그냥 제가 참았죠. 그래서 잘했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제가 요새 천국 지옥 얘기했더니 말씀 안 듣고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가는 거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지옥 안 가려면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만 잘 듣진 않아요.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에 보니까 바울 및 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를, 오늘은 번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번외의 설교가 될 텐데, 특별히 보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끝까지 목숨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기쁘고 즐겁게 매를 맞아도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이 드시죠? 근데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만 우리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신학 성경의 대부분을 쓰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중간에 예수 믿었는데, 그죠? 중간에 예수 믿는 그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믿음도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뜨거움이 식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끝에 보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지역에 이르니까 버가라는 지역에 마가를 불리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떠나 그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온 거예요. 선교하러 왔는데 이가 중간에 선교지를 떠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요, 이 이유가 정확하진 않아요. 한번 찾아봤어요.
언어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왜 이가 돌아갔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왜 돌아갔는지,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몇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니까 사전에 구브로까지, 여기까지, 구브로라는 지역까지만 오기로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촌이 바나바 선생이거든요. 바나바. 너무 워낙 유명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청거했던 분이에요. 이 참 괜찮은 분. 이 사촌인 바나바를 따라왔는데 바나바가 더 우위잖아요. 더 리더십인데 하다 보니까 바울이 선교에 이제는 주도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읽었던 13절의 그 2절의 말씀에 지난주 말씀처럼 이 바울을 통해서 누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술사가 눈이 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한 사역이 어떻게 바울로 이양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능력 있는 바울로 이양이 되기 시작하는 이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껴서 불만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만 가지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향수병에 걸린 게 아닐까? 나는 추측. 향수병에 걸린 게 아닌가 추측. 네 번째로는 용기가 부족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용기가 부족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용기가 부족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다섯 번째로는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나도 이렇게 걸려버리면 죽지 않을까라는 겁을 먹고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몇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누가요? 마가가 사역을 선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가 돌아간 것에 대해 큰 실망과 상실감을 갖게 된다라고 원어에는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책에는 쓰여져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 이 마가라는 분이, 이 마가 선생이죠. 이분도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나중에 어떤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성경을 여러분 썼을 것 같아요? 화영자매? 잘했어요. 맞았어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너무 잘했어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가 뭘 썼다고요? 일부 형제 마가가 뭘 썼다고요? 잘했어요. 우리 저는 지난주 일주일간은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에서 자금 먹고 했습니다. 시험 잘 봤죠? 장학금 나오죠 이번에? 예, 나올 것 같다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요? 장학금을 기대해야죠 뭐. 사역지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갔었던 이 마가 선생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현장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자, 옆 사람 이야기합시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뒷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 형수님이 미국에서 잠깐 나오셔서 어제 잠깐 식사를 같이 가족들이 사모하고 시우는 못 갔고요. 이 뜻 때문에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한국에 잠깐 나오면서 몇 주 나오기 전에 요번에 일주일간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가 한국으로 오셨더라고요. 저 형수님도 뭐 거의 예언하고 기도하고 젊지만 워낙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시우도 이 아이가 남자일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남자였고 우리 그 하윤이도 딸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딸이었었고 우리 어머니가 물어봤대 아까 사모니까 요번에 쌍둥이는 뭐라고 얘기 안 해 형수가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던데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6년 전에 선교사를, 그러니까 형수가 있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500명 정도 성도되는데 500명 정도 되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 한 분을 김현 선교사님 파송했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6년간에 걸쳐서 50몇 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리고 건물이 한 4층짜리 건물이 지어졌고 그 선교비의 많은 부분은 미국에서 계속 지원하는 거죠. 엄청난 비용들을 지원하고 본인도 헌신적으로 목숨 걸고 거기서 캄보디아에서 살고, 지난번에 우리 4월 달에 갔었던 그것도 10몇 개 교회, 20몇 개 교회였거든요. 20여 년 가까이. 근데 6년 만에 50몇 개. 그리고 성도가 50명, 70명, 한 2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그 현지 신학생을 키워서, 목회자를 키워서 각 교회 담임으로 다 그냥 파송해버리고 전권을 위임해버리는. 그리고 거기서는 선교제 그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갔는데 식사를 안 하고 다 선교지 분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저희는 그렇게 못 먹을 것 같아요. 맞지 않아서. 근데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게 하도 뭐 우리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선교사님 많으신데 아메리칸 스타일 있잖아요. 피자도 너무 잘 먹으시고 너무 잘, 연세는 너무 잘 먹는데 그러신가. 미국 생활했던 분은 그런가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지? 향신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 미국에 생활하신 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잘 먹는데요. 저는 향신료 들어간 그 캄보디아 음식 한 번 딱 먹고 너무 맛있네요 하고 김치만 싹싹싹. 근데 형님도 캄보디아 이렇게 자주 갔던 분도 딱 2번 먹고 배탈 나고 더 이상 못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수는 아무렇지 않대요. 형수는 아무렇지 않대요. 그냥 너무 맛 다들. 근데 그곳에서 복음으로 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회는 그 말도 언어도 그곳에서 거기서 헌신한다는 것이, 그 신학생들은 그 선교 본부교회에서는 50명 정도 이상의 신학생들을 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음악을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음악을 가르칠. 그게 딴 건 다 좋은데 음악이 너무 많이 약하다는 얘기를 해서 한입으로가 꼭 좀 와서 훈련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선교지가 생긴 것 같아요. 새로운 선교지가.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형수님이 얘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또 물질이 좀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께서, 그 본교회 장로님께서 50몇 개 교회에 키보드, CD를 다 기증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50몇 개. 물질 가지면 뭐하냐고 다 쏘기로 하셨대요. 그러면서 조건은 저희 형수님이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가르칠 사람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얘들 좀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형수가 어떻게 가르쳐 일일이, 전공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도 잘 치긴 하지만 상 음감이, 청음이 뛰어나다고 딱 들으면 그대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 갈 캄보디아 선교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밥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도 밥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해먹어야 돼. 이렇게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저에게, 지난번 것도 너무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6년 만에 50몇 개를 개척했어요. 전 부끄럽습니다만 한입으로의 창이 5년 내지 10년이 됐을 때 그 사이에 교회를 하나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는 6년 만에 50몇 교회를 개척해버렸다고 그러는데 참 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한입으로도 마찬가지고 복음으로 해서 포기하지 말고 섬기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역으로 해서 기도 중에 있는 것도 선교비를 우리가 이제는 몇 군데 몇만 원씩이라도 내야겠더라고요. 개척교회라고 맨날 빌빌거리면 우리만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던 거 뭐냐면 어제도 제가 실은 오전에 점심때까지 그 몇 시간 그 불광동에 가서 팀 수영관에 가서 그 모퉁이돌 숭배라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으로 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놀란 게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 팀 수영관에 500-600명 모이는 것 같은데 250명이 올 줄 알았대. 450명이 왔어요. 자리 꽉 찼어요. 할렐루야. 감동이야. 스릴이야. 비가 엄청 왔잖아요. 어제 몰아쳤잖아요. 길거리에 여러분 어땠어요? 차가 막히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인터넷 서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회개의 역사로 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한 오지는 못하지만 광고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10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봤대요. 서버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목숨을 티밀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요. 딱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하면 이 강팍했던 김기환 목사가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어떤 게 처음인지 아세요? 20 몇 년 전에 지었던 죄가 다 기억나더라고요. 갑자기 회개하고 왔습니다. 회개하고 왔습니다.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회개하고 왔어요. 회개하고 왔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주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아까 전제했었던 13년간 지금 청소년도 헌신했던 그 목사님 지금 2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찌질이 궁상 같은 깡패 아이들을 데리고 깡패 아이들한테 맞고 그랬던 그 목사님이 13년 후에 하나님이 방죽교회라는 큰 교회로 보내시고 1000명이 넘는 저희 가가이다라파 원장을 시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게 갔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야.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에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복음으로 해서 헌신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천주교 다닌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당신은 성자라고 돈을 놓고 가더래요. 10만 원이니까 다 라면 사야지. 혹시 100만 원 들었나? 그러면 이 돈으로 100만 원어치 라면 사놓고 실컷 먹어야지. 그 꿈을 꿨대. 봉투를 열었대. 10만 원보다 많은 100만 원. 100만 원보다 많은 1000만 원. 1000만 원보다 많은 1억이 들었대. 목사님 사흘 후에 다시 올게요. 예? 그리고 절대 봉투 열어보면 안 돼요. 봉투 열어봤더니 1억. 또 사흘 후에 다시 온다. 다시 왔대. 봉투를 또 놓고 가더래. 5천만 원. 뭘 놀래요. 많은 돈 안 해요. 우리가 사니까는 150억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건물 짓고 하려면 많은 돈 안 해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 달에 300만 원씩 헌금할게요. 한 달에 300만 원. 찌질이 궁상으로 복음을 해서 헌신했는데 13년을 기다리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요. 지켜보다가 할렐루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니까 애들한테 매 맞았다니까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딱 한 명 성도를 보내드래. 딱 한 명 성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오게 하더래. 그러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래. 딴 데로 바꿨대. 1억. 그 돈은 또 1억 5천을 다시 돌려줬대. 다 돌려줬대. 애들하고 실컷 먹었더니 오늘은 고기, 내일은 불고기, 내일은 치킨 먹어. 근데 애들이 질리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를 안 트래. 다 돌려줘 버렸대. 그리고 교회 다시 딴 데로 갈 때 다시 돈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전했대. 2개월 만에 딱 꽉 차버렸대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로 청빙돼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들 23명을 데리고 갔고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다고요? 10명이 신학생. 그중에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수 있는 애가 감리대 들어가 수석.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 우리 한입으로도 그렇게 보면 10몇 명 이상이야. 한 20명은 신학교 보냈어요. 제가. 하나님 축복해 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가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돌아갔어요. 15장 36절을 찾아봤어요. 제2차 선교여행이 시작돼요. 1차가 끝나갔습니다. 이제는 제안을 하죠. 우리 전도여행 다시 한번 갈래요? 바나바와 바울이. 좋아요. 갑시다. 합의됐어요. 37절이 됐어.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38절이 됐습니다. 바울이 싫다라고 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 이 바나바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중도에 포기했던 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에게는 소명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두 군데로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그 유명한 누구와 선교를 떠납니다. 2차 등용이 되고요. 누구? 실과 바늘? 힐라와 복음을 함께 따릅니다. 할렐루야. 두 군데로 찢어져 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선교지가 두 군데로 갈라져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언젠 그때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랬던 이 마가, 그것 때문에 헤어질 것 같던 이 마가가 나중에 보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중간의 여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냐면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편지를 써요. 마지막 로마 감옥에 거쳐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편지를 써요.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중도에 포기했었던, 용기도 없었던, 사명도 없었던, 불타는 신앙도 없었던, 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냥 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은 이 마가가 변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다시 복음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가 포기해서 욕으로 먹고 제2차 성경을 찢어놓을 정도의 어떤 분쟁의 씨앗이었던 이 마가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불같은 성격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디에 무슨 일? 행정부? 복음의 사에게 유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시간 누구누구를 데려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인정받는다는 것이. 할렐루야. 각자 이름을 넣어서 시작.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당황하셔도 다시 한번 시작. 기환이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단 한 명이 오고 그 한 명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립시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희생의 한 번을 통해서 한인부르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변화도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사랑과 씨앗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변한 것입니다. 그가 바뀐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 지역을 선교지를 잃지 않고 떠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집에 돌아갔던 이가 다시 복음 앞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갔던 이가 이제는 복음의 집 앞에 들어왔고 주님 앞에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삶에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뜨거움의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역하는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삶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주님과 복된 자 혼자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했던 더럽고 추한 자들 하나님 땅을 치며 통곡하게 도와주시고 이 죄 많은 자인의 모습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집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오.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체감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의 온전한 모든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니 모르게 아동학생 청년 장년 모두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역을 해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목숨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런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슴을 찢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니모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하니모르 교회가 되길 하니모르 성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